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하루의 기쁨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장로고 또 이 편지를 맡는 그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베드로가 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은요 앞에 이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지켜야 된다라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먼저 장로들에게 권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두 가지 교회 안에 이 부류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나는 장로님들, 하나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젊은이들은 이제 그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라고 해서 딱 장로만 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성도만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장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든 교회,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이 당시는 목사님이라고 딱히 구별되어 있지 않고 목사님을 장로님이라고도 부르고 장로님을 목사님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의 최고 책임자가 바로 이 장로예요, 장로. 자,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곳 교회의 장로님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도 장로다. 나도 장로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요 장로라고 불리기보다는 뭘로 불렸죠? 사도라고 불렸어요. 사도. 이 초대교회는요 사도는 굉장히 특별한 직분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권위가 있었던 분이죠. 권위가 있었던 분.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사도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높은 직분을 가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역시 장로다라고 얘기해요. 나도 역시 장로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책임이 있고 권위가 있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한 단계 내려온 거죠. 그죠? 내려와서 우리 모두 다 같은 장로야. 우리 모두 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 말은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고 그리고 당신들 장로님들도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은 교회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고난받으시죠? 장로님들 왜 고난받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잖아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같다.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말로 고난을 많이 받은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부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 장로들이 받는 고난을 그냥 말로만 듣고 그나마 책에서만 읽은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경험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예요? 베드로는 나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고난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우리 장로님들은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키는데 성도들을 돌보는 것 때문에 고난 받으시죠? 예, 저도 알아요. 나도 다 경험했고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이 베드로는 우리는 직분도 같아요. 또 고난도 같이 경험했어요. 근데요, 같은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 이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 영광도 이제 같이 누릴 자다. 영광도. 지금은 함께 고난을 받지만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누릴 그 영광도 같이 누립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사도인 내가 받는 영광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받는 영광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는 영광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지금 이 땅에서는 잠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다 같은 고난 받고 있고 심지어 마지막에 우리가 누릴 영광도 다 뭐다? 똑같다. 똑같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도 다 똑같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겠고 너무나 밝고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우리는 다 누린다. 다 똑같이 누린다. 우리는 다 같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내가 당신들보다 한 발 앞서서 가는 사람이니까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같이 가는 거다. 누구를 따라가요? 우리 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따라. 예수님 뒤에 우리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고요. 같은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도 사람입니다. 원래 베드로가 예전에도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는요, 좀 우리가 좀 거칠고, 좀 예수님도 배반했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심성은 어떤 심성이었는가 하면, 나는 참 부족하고,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분 같아요. 그래서 때만 나면, 기회가 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 오늘 여기도 말하죠. 장로님,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 같이 고난받고, 저도 역시 예수님 따라가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게 베드로가 교회 장로님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도요, 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보면 눈에 보기에 목사님은 좀 높은 위치에 있고 그 아래에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쭉쭉쭉 내려가서 저 밑에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초신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베드로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도 아닌 거예요. 아, 물론 교회 직분은 필요해요. 왜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분이 필요하잖아요. 직분이란 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다른 은사와 다른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이거 해라고 하실 정도로 무모한 분이 아니에요. 계획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교회에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맡기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심성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 외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은사와 재질과 능력과 오늘 우리가 오후부터 배울 기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아름답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재예요. 동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를까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를 부를 때, 김정현 목사, 이렇게 부르실까? 그렇게 부르실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부르실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직분은요, 교회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아, 교회 일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교회 일을 좀 못하니까 부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대신, 정현아, 라고 부르면 뭐라고 부르신 걸까요? 이거는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나의 모든 것 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뭐를 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잘못했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생명 다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 교회 다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고 장로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예요. 대신 우리는 각자 맡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장로님 하면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도가 가는 길을 비슷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였고 교회 목사들이었으니까. 자, 이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장로들에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를 치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치다라는 말이에요. 치다. 이 치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좀 이것처럼 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친다는 말은요, 돌보고 먹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양을 하는 거죠. 목양. 말 그대로 목양.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 우리 잘 못 봐가지고 좀 눈에 확 와닿지는 않는데, 목자가요, 양떼를 풀밭에 딱 풀어놓고 난 다음에 목자 뭐 합니까? 양들을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죠? 목자가 이 풀밭에 양떼들 다 풀어놓고 자기 집으로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양떼들이 그 들에 풀밭에 있을 동안 함께 해요. 그죠? 함께 하고 지켜봐요. 양들 사이에 함께 있는 게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풀을 찾아서 앞장을 서고요. 물가로 이끌고요. 그리고요. 다친 양이 있으면 고쳐주고요. 길을 잃은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산을 넘어서라도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목자가 하는 목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명령을 했어요. 하나, 뭐예요?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이렇게 목양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양들을 어쨌건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살을 찌우고 성장하고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새끼를 낳는 것. 그 새끼를 또 잘 키우는 것. 이게 바로 목양이에요. 목양.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 목양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게 있어요. 우리 목양은요. 운영이 아니에요. 운영. 경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영은요. 이미 있는 사람들을 잘 배치해요. 그래가지고는 효율성을 따지고요. 그러한 열매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목양에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경영,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매우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가 또 필요하냐?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아프면 가서 고쳐주고, 적들이 오면, 맹수가 오면 맞서 싸워서 지켜주고. 경영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목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양이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의사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군인의 역할, 이렇게 지켜주는, 보호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좋은 풀밭을 찾을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해요. 목사님들이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 물이 뭐예요? 이거는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해야 될 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물가로 인도하는 일도 해줘야 돼요. 그것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도 해줘야 되고요. 육적인 일도 해야 돼요. 성도들을 가서 마음으로 잘 보담아주는 일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때는 좀 잘 못할 때는 혼을 낼 때도 있어요. 어린 양이 자꾸만 그 때에서 벗어나서 딴 데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좀 혼을 내야 되잖아요.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뭐예요? 바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영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게를 운영하는 식으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양들을 어떻게든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해요?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해라. 자, 그런데 장로님들이 해야 될 양떼는 누구의 양떼죠? 누구의 양떼인가요? 예,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양물이다. 하나님의 양물. 장로의 양이 아니다. 장로의 양이 아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양떼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서 값을 지불하고 사온 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양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 장로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양이면서 동시에 이제 이 양을 잘 치도록 위임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왜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양을 잘 돌보도록 뭐예요?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종이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자기 종부리해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높이 존경받고 인정받을 분이에요. 대신 하나님 앞에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종은요, 주인의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목사님들은요, 교회의 성도들을 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것처럼 주장해서도 안 돼요. 내 것처럼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재산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겨야죠. 열심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죠. 잘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잘 보존하면 마지막 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종에게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착하고 충성스럽게 일했구나. 그럼 뭘 착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죠? 양떼를 잘 돌보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양떼를 잘 돌보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데려와가지고 잘 키워서 믿음으로 살게 할, 그걸 칭찬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와가지고 열심히 성장해서 이제 양떼를 낳고 그래서 좋은 그런 걸 이루었을 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가끔 내가 마지막에 이 목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나는 도대체 뭘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나는 뭐 했다고 칭찬을 받을까? 내가 교회를 크게 하지는 못했으니까 그것까지는 칭찬 못 받겠고, 내가 성도님들을 막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나를 따르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칭찬 못 받을 것 같고, 그럼 나는 뭘로 칭찬을 받을까?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잘 치면 되는 거예요. 잘 치. 양떼를 돌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양떼를 한 사람 잘 돌보면 되는 거예요. 잘 돌보면. 그럼 돌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함께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칭찬받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요, 장로는요,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말로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요, 교회를 잘 굴러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넘어지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착각들을 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해요. 착각들.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를 잘 굴러가게 하고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시키는 게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회를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러한 외적인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목회를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시기와 상황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보내주신 양떼를, 그 양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12제자와 함께 했던 형제 자매들을 잘 치셨거든요. 사랑하셨거든요. 그게 목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잖아요. 그게 목양인 거예요. 그게 목양. 그러면 이제 내가 목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목양인 거예요. 이게 장로님들, 이게 목사님들에게 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나? 내 생명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면 인내하고, 사랑하면 기다리고, 사랑하면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 이게 베드로가 교회 장로님들에게 요구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잘 알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3번이나 얘기했죠. 너는 내 양을 치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양을 사랑하라. 베드로가 계속 말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모르세요? 저는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오케이. 베드로는 사실 배신자인데, 근데 베드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가운데 주님, 그래도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 모르세요? 알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이제
내가 너에게 준 양들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 그게 뭐예요? 그게 치라. 너는 내 양을 쳐라. 쳐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목양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이 목양의 자세를 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치셨고 우리가 여러분을 쳤듯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쳐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단 하나의 양이라도, 잃어버린 단 하나의 양이라도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의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시대의 목사님들 막 앞으로의 목사님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일. 뭐예요? 생명 걸고 살아. 생명. 그럼 목사님만 해야 됩니까? 목사님만?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양떼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양떼가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양떼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직분을 주셨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의 안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여러분들은 목양해야 돼요. 어떻게 목양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면서 목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고, 여러분들의 후배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목양하라 하는 거예요. 목양하라. 어떻게 목양해요?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목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합시다. 여러분 허투루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살아.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회사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생명을 걸고 영혼 하나하나를 구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목표의 끝이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천국 가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 가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이제 천국 갑시다. 그거는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뭐예요? 너도 나처럼 해라. 너도 나처럼.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사명을 장로님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왜요? 베드로는 장로니까. 어떻게 목양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마지 못해서 외부의 압력 때문에 상황에 떠밀려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하니까 맡겨졌으니까 하고 대신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좋은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줘야겠구나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아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무시무시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사단이 두려워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두려워할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워할까요? 탁월한 사람을 사단이 두려워할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사단이 더 하니까. 더 능력 있고 더 탁월하잖아요, 사단은. 근데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 어떻게 대하겠어요? 주님처럼 대하겠죠.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죠. 왜요? 온갖 것으로 회유하고 협박하고 위협해도 까딱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원하면서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야 하는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상황이 힘들어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장로님들에게 좀 더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야 돼. 방향을 점검. 그러면서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이득. 여러분, 이 더러운 이득은요, 목양을 통해서 무언가를 챙기려고 하는 모든 숨은 계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저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목양을 잘해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성도님들한테도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라는 평가를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게 다 더러운 이득이에요. 다 더러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거는요 값진 이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에 주신 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신 게 아니라 누가 높여요? 내가 높이고 사람들이 높이는 것을 추구하며 하고. 이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맞이할 수 있는 매우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근데 우리 인간은 다 그렇죠. 그죠? 네, 인간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어떻게 보면 더해요. 목사님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1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물질이 많은 목사님, 적은 목사님, 건강한 목사님, 능력이 지혜도 학벌도 그냥 박사 학위를 받은 목사님, 겨우 지방신학교 나온 목사님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목사님에게 만약 하나님이 1000명이나 되는 교회를 맡기셨다, 그러면 그 교회 1000명이나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나 저나 비교해보면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뭐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겠지만. 여러분 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님이나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이나 시간이 지나니까요. 진리,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건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내가요, 사업을 크게 하고, 아니면 조그맣게 하고,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거, 건강하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지혜로운 거, 선물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거, 다 선물이에요. 다 선물이에요. 다 선물.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나보다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더 큰 선물 주시네? 선물은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따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불의한 것이야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다 동일한 달란트, 임금을 줬잖아요. 그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도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따라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마음을 쏟아서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뜻이에요. 기꺼이 하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즐거운 마음. 언제 돌려받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다 보면요, 겉으로는 헌신하는 것 같지만 속은 늘 기대가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우리 집사님들 막 섬기고 막 돌보고 막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속으로 생각하길, 내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 나를 못 알아주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요? 화가 떠오르겠죠, 그죠? 분노가 떠오르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고 이렇게 돌봐드렸는데 별로 이해를 생각 안 해주시네? 화가 날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라.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거래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마지막 때에 평가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 내가 이렇게 딱 했으면 바로바로 반응이 오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반응이 잘 바로바로 옵니까? 잘 안 오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 사랑,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해요. 믿은 자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는요, 위에서 누르고 지배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이 돼요.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왕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은 교회의 왕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본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이 본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건데, 옛날 이 시대의 도장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진흙에다가 이 도장, 반지 그거 많이 있잖아요. 반지, 자기 가문에 그 표시가 있는 도장. 그거를 이제 딱 차고 있다가, 진흙서에다가 이제 진흙판에다가 이렇게 계약서를 쓰잖아요. 글을 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도장으로 이렇게 꾹 누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걸 말려가지고 이제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 본이 된다는 뜻이에요. 본이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요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이거 하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이 먼저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명령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보다가 우리 목사님 역시 하나님의 종인데 열심히 일 잘하네. 그렇게 하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고 목사님이 교회 청소하시네? 그러면 나도 해야지.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네? 그럼 나도 해야지.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신 만큼 저렇게 힘든 일도 하시네? 그럼 나도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강요해서 따르게 하는 곳이 아니라 닮고 싶어지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을 내리고 권세와 그런 거 힘으로 하면은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법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법에 그걸 어기면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이 강하면 깨끗하고 질서 있고 좋아 보여요. 근데 그건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교회는요, 절대로 두려움으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가끔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복받게 하려고. 집사님,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거 안 하면 망해.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을 이끌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이렇게 하면. 잘 들어요. 왜요? 양떼잖아요. 양떼. 착한 분들이. 근데 그거는요, 두려움으로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움으로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일을 하는데 무섭고 두려워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앞에서 몽둥이 들고 너 이거 안 하면 맞아! 이러면서 그러면 자녀들이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부모가 역시 우리 아들 말 잘 듣네. 훌륭한 아들이네 하는 부모가 있나요? 그런 부모는 정신이 이상한 부모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이 구성원들을 다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길 원하시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길 원하시고,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교회는요, 앞선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성도님들에게 헌신하기 전에 먼저 헌신하고,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4절에서 말하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는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봐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표,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김 목사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 집사 수고했어. 헌신했구나. 정말 고맙다. 이런 영광의 관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땅에서 영광 다 얻고, 물질 다 얻고, 권세 다 얻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받을 게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양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잠시 맡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사람들이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값진 보배들이다 라는 거예요. 보배. 나도 보배지만 저 사람도 보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배는 보배끼리 서로 돌보고, 서로 위하고, 서로 합심하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걸 가장 교회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친구도 급이 있잖아요. 그죠? 20년, 30년, 40년 사귄 친구도 세상의 것에 따라서 급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교회까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하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뭐하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겠어요?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그 일을 시작하자. 그 일을 시작하자. 그리고 그 일을 잘하고 싶으셔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나와 같이 헌신하고 생명을 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세우신 거예요. 너도 좀 나처럼 한번 해보자. 나와 같은 사람이 되자. 우리 같은 일 좀 함께 하자. 여러분 믿을만 하고 사랑하고 아끼니까 같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동료를 구할 때 일도 못하고 믿을 수 없고 뭐 관계도 없는 사람 하나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일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목사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만 그런 사람이에요 하면 저는 매우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만 그 모든 짐을 주신다 그러면 감사는 한데 힘들어가지고 때려쳤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또 혼자 하려고 그러지 않대. 혼자 하지 말고 집사님들아, 권사님아,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일을 해라. 함께 일을 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같은 일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요, 본으로 세워지는 곳이에요. 본으로. 말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손잡고 나아가는 곳이에요. 누구만, 목사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목자장이 오실 때에 야, 참 충성스럽구나. 잘하였다. 충성스러운 종이다.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함께 힘을 합치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도 똑같이 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장 되신 주님, 우리에게 사람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우리의 삶을 맡기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억지로 감당하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섬기는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말로만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주장하기보다는 함께 걷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오실 때, 목자장이 우리에게 오실 때 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